할렐루야. 아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기에는 좀 이상한 질문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라고 증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저 자신에게 주님 앞에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는 여러분이 그냥 바로 급하게 아멘 하지 마시고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한번 그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며 질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으십니까? 말씀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증거로 표현되는가? 말씀을 내가 듣고, 일단 들어야 되죠. 그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내 귀와 마음을 열고서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긴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앞으로의 미래,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말씀에 맡겨 드린 것입니다. 이 고백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역사 속에서 가장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 인류 역사가 유구하게 흘러온 그 중심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고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말씀에, 그 약속하신 말씀에 나를 맡긴다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지, 이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말했습니다. 나의 미래는 나 스스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성경을 보면 또 교묘하게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놓고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대놓고 선악과를 따먹겠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형태가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어떤 형식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을, 내 삶을 하나님 손에, 하나님 말씀에 맡기지는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외칩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집에서 가출해서 집 나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무시했습니다. 왜? 난 이미 하나님 품에 있는데, 난 이미 하나님 집에 있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 백성인데 누구더러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예배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경도 읽고 있었습니다. 기도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자 그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내 온 마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 말씀에 맡기지는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그 사건으로 빗대어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는 부분만 골라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을 내 마음속에 빚어서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편안하고 무난한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의 옛 땅을, 옛 삶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땅으로, 완전히 다른 방식의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말씀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또 직접 성경을 읽을 때에 익숙한 말들이 들려옵니다. 다 아는 말씀이네. 이건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이네 하고 그냥 쓱 읽고 지나갑니다. 쓱 듣고 지나갑니다. 사실 내가 지식으로 안다는 것과 내가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받아들이고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데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네, 나에게 익숙한 내용이네, 그러면서 그냥 나는 저렇게 이미 잘 살고 있어, 문제 없어, 이렇게 자신을 속이며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 훈련을 받는 시간에도 나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겉핥기로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착각합니다. 겉핥기로 지나가 놓고서는 이건 내가 다 알던 거네, 다 해본 거네, 뭐 새롭지 않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 해봤는데요. 그건 이미 다 해봤는데요. 혹은 나는 할 만큼 했는데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좀 지쳤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쳐서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잘하고 있고 그냥 아직 말씀 모르는 저 다음 세대나 그냥 잘 가르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잘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지쳐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광의 길을 걸어가면서 왜 우리는 때로 다 해봤는데 할 만큼 했는데 라고 하면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가 있겠습니까?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길이었습니다. 지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눈을 들면 놀라운 것들을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을 날마다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내려주시는 양식을 날마다 받아 먹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지 않으면 1분 1초를 살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감격의 순간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지 않을 때 그들 눈에는 그저 거칠고 험한 광야 길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가리키면서 하찮은 것이라 말합니다. 이제 이거는 질렸다. 맨날 이것만 먹냐? 질렸다 말합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약속 믿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아유 우리는 메뚜기인데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나의 무능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능함을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지 않고 그저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뒤로 물러가 버릴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맞닥뜨려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맞닥뜨리면 그것은 커다란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리아는 주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살고 있던 세계, 내가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사장 사가랴가 저희가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불신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었던 것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불신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의 하나님 말씀 앞에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도 이렇게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마주하면서 내가 충격을 받지 않고 있다면 내가 그 말씀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축소하고 작게 만들어서 내 입맛대로 골라서 편안하고 무난한 말씀으로 바꿔치기 해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마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말씀을 맞닥뜨릴 때에 주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을 뒤집어 엎어 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이들이 말씀 앞에서 넘어지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가서 그 말씀에 응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나를 내어 맡기지 않고 나는 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회피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작게 만들어버려서 변형시켜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양 나 자신을 속이면서 그렇게 회피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가 그러했듯이 묵직한 말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 자체, 그 말씀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말씀에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긴, 바로 그것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님 말씀을 제대로 직면하여서 내가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거르고 다듬는 것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 듣고, 그래서 난 이미 이렇게 살고 있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의 무게를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따를 수 없는 길이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길이기에 이 말씀의 능력 자체가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의 권능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불편한 말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경험하기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경험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무언가 나를 건드리는 무엇인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찌르고 불편하게 만드는 어떠한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통해 나의 무언가 건드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손대도 괜찮지만 이 부분은 절대 손대면 안 돼. 이 부분을 건드리면 나는 뒤집어지고 말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 자리로 파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건드려지면 뒤집어지는 그 영역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파고 들어와서 죽음에서 부활 생명을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해서 바로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자리, 건드리면 내가 뒤집어지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다가와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시작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오늘 잘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하면서 건드려지면 안 되는 부분들은 깊이 숨겨놓고 그 부분을 피하면서 그 부분은 말씀에 맞닥뜨리지 않게 뒤로 감춰두고서 무난하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라는 그 외침을 들어야만 했던, 하나님과 직면하지 않고 도망쳐 다니고 숨어 다니는 자리라는 사실을 오늘 깊이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성경 말씀이 어떠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맞닥뜨리지 못하여 실패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성경은 그 말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물결에 나를 온전히 맡겼을 때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어떻게 놀라운 역사로 일하시는지 바로 이것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났던 믿음의 사람들, 혹은 나의 인생 중에서 경험했던 나의 경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 그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다 알지 못하지만,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의 물결에 나를 온전히 맡겼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놀라웠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나의 그 자리, 바로 내가 그토록 회피하고 도망 다녔던 그 자리, 내가 모든 자리가 주님 앞에 돌아온 것 같지만 한 조각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주님을 회피하고 주님으로부터 도망 다니고 있었던 그 조각의 자리에까지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바로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그 부분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너의 이 부분을 만져주기 위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오른 것이다, 너의 이 부분을 깨끗게 하기 위해 너를 위해 나의 보혈을 흘린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이에게 마리아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세상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셨듯이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말씀의 물결에 나를 온전히 맡길 때에 바로 우리의 삶에도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 하나님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온 세상 구원의 통로 길을 열어주셨듯이 바로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이지만 말씀의 물결에 맡기는 나의 삶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 그 거대한 물결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